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3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길을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계획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5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은 다윗 왕의 흥왕과 함께 왕조에 그와 함께 오는 그 다윗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다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나만 그런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는 언제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끔찍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끔찍한 죄의 결과. 죄의 끔찍한 결과란 말도 마찬가지죠. 죄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면 회복은 되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은 됐지만 다윗의 집안에 그 칼이 끊이지 않겠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서로 먼저 겁탈을 하고 죽이고 또 도망갔다가 또 다시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와서 또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면서 왕정이 끝나가는 그러한 것을 회고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5월달에 묵상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압살롬이 이제 그 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암논이 술에 취한 다음에 죽이게 되죠. 그러자 모든 아들들이 도망하고 거기서 잘못된 소문이 와요. 모든 아들들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왕과 신하가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방법을 가르쳐준 아주 교활한 녀석이죠. 이번에 또 와서 또 자기 삼촌이죠.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아니라고 다 죽었을 리가 없다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벌써 암논이
누구죠?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그 계획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찌 보면 그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아들들이 다 오죠. 예루살렘 서쪽 그 언덕을 넘어서 오는데 약 16km 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그 암논만 죽었고 다른 아들들은 다 살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아들들도 통곡하고 부모들도 심히 그 부모와 신하까지 심히 통곡하는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어떤 것이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구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마아가가 그 누구죠? 달메의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동안에 이 아버지는 죽은 아들 암논을 위해서 슬퍼하다가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죽은 사람 죽고 산 사람이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미 죽은 아들을 서서 잊어버리면서 3년 동안 살아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이제 측은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아들이 이제 2년 동안 가 있으면서 요압 장군이 그돌라의 여인을 데려다가 마치 나단이 충고했던 것처럼 다시 아들 데려오게 했지만 또 역시 2년이 또 지난 다음에 어색하게 아들을 만나는 것이 다음의 내용이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로 그 명예욕, 그 다음에 물질, 재물욕, 그리고 성욕이라고 말을 해요. 명예, 또 소유, 권력,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거죠. 권력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욕에 빠져 있죠. 또 소유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버려서 거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 죄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 것처럼 마지 않고 하기 때문이죠. 또 명예욕과 함께 오는 것이 이제 이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면 저는 자세히 보진 못하지만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든지 어느 나라든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성에 빠졌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지금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들 중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암논이 압살롬 누이 다말을 연모해가지고 몸을 겁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충분하게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화가 났지만 압살롬이 참고 기다리다가 그 원수를 갚아서 이복형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배반할 때 아버지 후궁들 또 범하는, 물론 이것이 꼭 정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의 특징은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 딱 한 번만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나 다 하잖아. 여기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딱 한 번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죄는 거의 반복적입니다. 같은 것의 반복이고 형태와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딜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면 모르고 계속해서 철문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모두 다 한다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중이 볼 때는 저 혼자 잘난 것 같아, 저만저래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죄 떼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적은 소수의 부류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잘못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관계가 계속 회복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그릇 행하 제 갈 길을 간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난 새벽기도 나오니까 죄 안 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되어 삶을 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나 언어나 태도나 행동으로 잘못지었다면 깨닫게 했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3절은 뭐냐면 이제 막 그 왕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도망올 때에 압살롬의 왕이 모든 아들 죽였고 하나 남겼던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은 조심해야 돼요. 소문이 항상 거의 맞는 경우는 없어요. 침소봉대 뭘 확 줄이든지 뭘 확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뭐가 사실이냐. 그렇지 않은 걸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소문에서 흔들리는 것은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소문만 듣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다. 드러눕다는 것은 이렇게 뒤로 눕기보다는 아마 앞으로 넘어질 거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옷을 찢거나 땅에 엎드리는 것은 지극한 그 분노의 표현 아니면 회개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분노로 하기에는 아마 회개가 맞을 거. 왜? 다윗은 이 일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로 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 밑에는 자기의 그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나단 선지의 말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나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역시 옷을 찢고 모조 섭니다. 이 오늘 보는 오늘 본문에 나온 죄의 첫 번째 결과는 극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자괴감과 자책감과 이런 안타까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극한 슬픔에 대해야 돼요. 압살롬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압살롬은 아부 샬롬이에요. 아버지, 샬롬 평화. 내 아버지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니까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한국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영어로다가 이제 성경적인 이름을 받기도 하죠. 가톨릭에서는 계속 무슨 유아 세례명을 주긴 하잖아요. 저도 영어 이름이 베드로이긴 한데 과연 이름값을 하는가, 이름대로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잖아요.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살고 싶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셉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서 정말 죄가 없이 살았던 인간으로는 그 모델이 요셉 같아요. 요셉 말고는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실수하고 죄를 범했어요.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실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모델을 요셉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적어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말 자체, 크리스찬의 말 자체가 어느 성도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자꾸 기독교와 성도를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공동체 하는 우리만큼은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부탁이기 전에 저에 대한 부탁이기도 해요. 송 목사야, 네가 살 때 언어와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시험받고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살라고 하는 저에 대한 분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봐요. 다윗의 형이 시므의 아들이니까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카가 되고 암논과 사촌지간이 되는, 미안합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다른 이복 동생을 겁탈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지 참 끔찍한,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왕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미리 다 알고 있던 것을 모른 척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선제적으로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냐면서 위로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왕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아마 암논만 죽었을 텐데 그 이유는 이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그때부터 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계획 3년 전에 짰을 때부터 아마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인데, 물론 이제 그 왕위 때문에 쟁탈권들 계속 굉장한 적개심과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왕위에 죽은 암논은 서열 2였고 그 압살롬은 서열 3이었고, 사실 솔로몬은요 10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 의하면 암논이 되고, 암논이 죽으면 그 외에 또 중간에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형을 죽이고 누이를 겁탈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다윗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판단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욕심을 내서 난 이게 돼야 돼, 저 사람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난 이게 돼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직분을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의 멘토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차라리, 죄송해요 여기 장로 계신데, 장로가 안 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수입사 때 설입사 때 저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된 다음에 권위의식이 생겨가지고 남의 일을 시키지 않나, 함부로 그냥 혈기를 부르지 않나, 막 교회를 일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막 혈기를 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장로님이 안 됐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옛날의 모습, 초심을 잃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초심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쭉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계신가 하면,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시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목사는 안 그렇겠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 저는 두려워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 들을까 봐. 저를 아는 친구들이, 또 집안 식구들이, 아이고 쟤는 목사 돼서 사람 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권위의식에 빠지고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난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것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완숙하다고 해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덕이 되지 않게 되길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서쪽 언덕을 넘어서 16km 되는 먼 길을 날아와요. 여기 이제 영어에는 호로나임 언덕이라, 비싼 언덕이 바로 호로나임 길인데 그 한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요나단 또 보세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또 드러내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자들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이 통곡하면 모든 신하도 심히 통곡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 아들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을 것이고, 그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아버지에 대한 뭐 서러움도 있었겠죠. 이 아들이 과연 그 암논과 압살롬 간의 일들이 이 사건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놈이 있었으면 다윗의 눈물은 정말 피눈물이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이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지 않았을까? 입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넘어지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잘못했을 때는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고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적당한 벌도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는 이래도 되는가 보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종종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제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이거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선교지 간다고 하는 게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는, 특별히 몸에 연약함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안 지켜서 그런 것 아닌가 해요. 그러면 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정확히 불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느낄 때 그것 때문에 계속 죄로 느끼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서운을 했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서운을 했더라도 못 지킬 경우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건 계속 죄의식을 삼고 계속 마음의 어둠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곧 만약 할 수 있다면 다시 하시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라면, 아니라면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움, 또 아들에 대한 분노, 사랑했던 아들들이지만 서로 이런 왕자의 날 버리는 거 보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웠겠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다 죄의 결과라는 거. 이건 건강한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로 변화되고 바로 되면 건강하게 만드는 눈물이 되지만, 그냥 회한의 눈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세바의 잘못, 우리의 아내의 잘못은 침상을 접어서 울고 회복되고 회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문제만큼은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의 어떤 짐으로만 느꼈지 죄로 못 느꼈는지 회개를 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과 통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한테 가서, 이 구술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달이라는 뜻이 다리,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인데요. 그 예루살렘 동편에 언덕 골란고원에 있는데 그쪽이 시리아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요 사이에 껴가지고 아주 양다리를 잘 걸쳐가지고 살아남은 나라의 이름도 그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암미울의 아들 달메의 딸이 마아가예요. 이 마아가란 말의 뜻은 제압하다. 그래서 아마 마아가는 학자들이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이다. 이 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을 것에서 마아가라는 이름을 받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다윗의 아내가 됐겠죠.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여자예요. 뭐 수리아나 뭐 이런 큰 나라 사람이라면 뭐 정치적 정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나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데려가 보면 아마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들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어요. 죄에 크게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슬픔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항상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통곡하고 한탄하죠. 그리고 3년을 산다고 그래요. 3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그 오랜 시간을 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처음에는 압살롬이 그 마음이 간절해. 왜? 암논은 승계 계승 1순위였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뭐 어떻게 한다 소용이 없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의 그 불륜의 관계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딱 죽으니까 화장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일을 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 얘는 이미 갔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가기 전에 얘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도 같은 마음이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부모가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끝까지 자식을 미워하지 못하잖아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살아있고, 이 압살롬 나중에 보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훌륭해요. 자식들까지도 잘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다음 후계자가 이 아이라는 생각도 있고, 또는 압살롬을 상당히 사랑했다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분노가 연민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정말 우리가 자식들이 죄졌다고 너 다시는 안 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애, 이생의 사랑이 있는데 명예욕 또는 뭐 물욕 또 이성 성욕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원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난쳐서 꿰이는 거거든요. 그 꿰임에 놀아가는 거예요. 속임수와 참수에 넘어가는 거죠. 자,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루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항상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면서 여기 나오는 요나단같이 교활해져요.
자꾸 인간의 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좀 늦은 것 같아도 우직해도 기도하고 나아가던 사람이 자꾸 뭐랄까 좀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활한 생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꽤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돌다져 들어가는 말이 왜 우리 어른들이 그 말을 했겠어요? 확실하게 다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은 거는 너무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는 눈물과 통곡과 애통과 슬픔을 갖게 만들어요. 희망만 깨지는 게 아니라 항상 슬퍼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죄를 졌으나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을 못해요. 거기에 눌려버려요. 설명해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혼자 아무도 없는데도 날마다 그것만 반복하는 거야.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그때 그 말한 거, 그 행동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인정하고 다시 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거 하지 못할 때 많은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물론 신경적으로 생리적으로 오는 우울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우울증을 느낀다면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 못한 죄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자꾸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말과 언어와 태도와 행동 때문에. 그러면서 고립되고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관계적으로 보면 외로워요. 가까이 안 해, 사람들이. 왜? 말 자체가 독이고 말 자체가 쓰고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인사, 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봤자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군중 속에 고독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뭐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가서도 잘 못해요.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랬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도 꿈과 희망이 있는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는가? 내 언어와 태도가 칼처럼 비수처럼 날카롭고 남을 괴롭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절대로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피는 피를 부르잖아요. 오늘 그런 일이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죄와 고통을 없애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억울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 같아도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 알잖아요. 꼭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울하죠.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든지 갚아보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계산에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니면 천국 갈 때에.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원수도 축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면 할렐루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복이 나한테로 돌아와요. 단 미워하셔서는 안 돼요. 미워하셔서는 안 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또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어떠하든지 온전할 수는 없으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눌 말씀이 말은 쉬워도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의 방법 외에는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서 알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